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절 다 암송하셨습니까? 요절 지난주 사무엘상 26장 25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암송하셨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사람이 일어나 시작.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분명히 아침까지 확인했는데 헷갈리네요. 그래도 암송 꾸준하게 주중에 하시죠. 제가 그래도 이제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이거 그냥 스팸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그냥 씹어버리시는 거 아니시죠? 은혜야? 아니죠. 우리 지영이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아니죠. 예, 좋습니다. 꼭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한 5번, 10번만 읽으셔도 됩니다. 꼭 토시까지 다 안 해오셔도 되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요 26장 12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12절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 이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건 해질녘 석양이 이렇게 비칠 때에 저 멀리서 무언가 개 같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개와 같은 무언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석양이 비칠 때에는 저게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실루엣만 보이기 때문에 저게 나를 지키기 위한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기 위한 늑대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석양이 비칠 때에. 그래서 개의 형상은 분명히 있는데 저게 내가 기르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개인가 아니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늑대인가 구분이 안 되는 그때를 가리켜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모 뉴스 앵커 브리핑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와 늑대의 시간.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는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아서 나에게 도움이 될 건지 해가 될 건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믿음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분명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내 만족과 자기 평안함을 추구하는 믿음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저는 이 믿음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라 자신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굳이 믿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게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뭔가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이 성찰해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 일상이 더 피곤해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좀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제가 그냥 한번 만날까요? 라고 얘기하면 괜히 만나고 싶지 않고, 괜히 만나면 또 괜히 이상한 요즘 마음이 어때? 요즘 신앙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서 만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 땅의 목회자들, 그리고 정말 저에게 던지는 질문으로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유명한 또 한 명의 목사의 성적 타락의 문제가 또 이슈가 됐어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인데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의 문제가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현실 자체가 더더욱 참담한 것 같아요. 개와 늑대의 시간의 믿음이 나타내는 영적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현실이 바로 영적 공허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적 공허함. 이 영적 공허함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형성된 영혼의 상태예요. 다시요, 영적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형성되는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영적 공허함의 상태를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누구신지 모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다리 음식점이 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혹시라도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제가 어디라고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진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 코다리가, 그 매콤한 소스에 버무려진 그 코다리와 그 떡, 그 성냥코스가 막 삭삭, 어우 야, 자 막 이렇게 막, 근데 지금도 막 여기 침이 이렇게 막 고여요. 막 오늘 아침도 안 먹고 나왔는데 주여, 자 근데 저 너무 맛있어요. 우리 꼭 한번 단체로 한번 가십시다. 그런데 그 코다리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이제 코다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가서 소스가 있고 막 밥을 비벼 막 거기에 김과 콩나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으면 진짜 막 이게 제가 막 설명을 합니다. 자주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코다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맛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맛을 전하면서 어느 순간 코다리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코다리 전도사가 돼서 막 코다리에서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가 코다리를 먹어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턱 밑에 침이 고이진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고다리를 먹어본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요 턱에 이렇게 힘이 쫙 고여요. 정말 한 번만 먹어보시면, 제가 코만 해도 여기 침이 쫙 고입니다. 정말 한번 실험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꼭 드시고 오세요. 자, 그런데 이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충분히 코다리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있는데 턱 밑에 침이 고이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아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영적 공허한 상태입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공허함이 지속되면요,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믿음인지가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공허한데 공허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충분히 채워져서 내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열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이 영적 공허함은요, 때로는 사역에 더 열심을 내게 합니다. 설교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요, 신방도 열심히 하고 여러 사역들도 열심히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가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희한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일상의 영성.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분이심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죄송해서 눈물도 흘리고 있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소중하며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 안에 일상 속에서 영성을 점검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더 듣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더 따르고 싶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죄송하고, 그러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임재 가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임재 가득한 예배가. 이런 일상의 영성이 전혀 없이 살다가 그냥 한 주간 그냥 살다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 예배가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매우 형식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일상의 영성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과 특히 문화 강좌 하면서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할 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있을 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요. 대충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입시학원의 강사였고 교육을 전공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짜요. 제 얘기는 똑같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듣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사모하지 못하고 지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한 주간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정도,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공허한 영혼의 상태를 그냥 놔두면서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들도 쉼없이 그냥 영적 공허한 상태를 자기도 모른 채 휙휙 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상의 영성을 채우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 익숙하게 교회에서 익숙한 하나님으로 그냥 내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어느 순간 그냥 휙휙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공허함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우리도 휙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상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장 1절 2절을 잠시 보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자, 24장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광야로 들어가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다 풀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정보가 사울에게 쏙쏙 들어옵니다. 그 10광야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24장에서도 그렇게 다윗 찾으러 갔다가 사울이 굴에서 똥 싸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하다가 다윗 살려주잖아요. 근데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정탐꾼들을 이제 풉니다. 그래서 사울이 광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에 진쳤는지를 듣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 장면을 계속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도 눈에 혈안이 돼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좀 바꿔 말하면 사울은 뭐가 그렇게도 불안했을까? 사울은 왜 그렇게도 두려워했길래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사울의 불안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불안함의 근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상실이죠. 상실. 사울은요, 사울 자신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사울만 지금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의 자리가 없으면 사울도 없는 것처럼 사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사울은 왕이 아니었을 때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왕이 아니면 자신도 없는 것처럼 살게 돼요. 그게 불안함의 근거인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가르칠 때에 아이가 받아쓰기 50점 받아왔어요. 바라죠. 얘가 70점만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70점 맞다가 이제 90점까지 받았어요. 90점 받는데 어느 순간 70점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월급 150만 원을 받다가 내가 정말 2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바랐는데 2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200만 원 받으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 갈 때 더 적은 평수로는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쉽게 익숙해져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지키고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불안함의 근거이죠. 불안함의 근원. 삶의 이유를 나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그 왕의 자리에서 찾기 때문에 불안함의 근원 요소를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함의 근원 요소,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군사적 힘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군사를 강화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오늘 진을 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있고요,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습니다. 군인들이 사울을 둘러서 이렇게 몇 겹으로 진쳐 있는 거예요. 무장한 채. 그러니까 사울은 가장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상황을,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믿으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가장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26장의 본문에서 진치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겠지 하고 안심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그러나 또 이 안전망을 누군가 뚫으면 어떡하지?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망을 또 뚫지 않기 위해서 또 높은 벽을 쌓아야 되는 거죠. 온 신경이 거기 집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점점 상실해 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정말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사라져요. 온 신경이 내가 가져야 될 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누가 생각이 났냐면 어린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대제사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무엘상 초기에 공부했었는데 엘리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는 충실히 수행합니다. 사무엘을 잘 가르쳤어요.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점검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둔감해져 있다라는 것을 점검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잘 수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잘 수행했지만 정작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 똑같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목회자로서의 외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설교도 열심히 안 하고 신방도 사역도 열심히 안 하면 목회자로서의 권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놀고 먹으면. 자,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외적 권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처럼. 목회자들의 문제가 오늘날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가요. 더 타락해져 갑니다. 유혹이 더 강해서 그렇습니까? 한국 땅에서 유혹이 더 강해서 세상 살기가 더 어려워서, 목회 현장이 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유혹은 언제나 강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힘들었고 목회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준비와 점검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영적인 준비와 점검을 점점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역들에 치여서, 아니면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에 치여서 자기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영적인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 공허함에 빠지는 것이고, 개와 늑대의 시간을 목회자들도 보내는 것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음란함과 탐욕스러움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현실인 거죠. 신자도 똑같습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할 수 있어요. 의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으면 이미 그 안에 영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더 의무를 다해보기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결국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매우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우. 왜냐하면 일상의 영성이 전혀 훈련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요, 그냥 한 조직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를 돕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1년,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교회를 섬긴다는 건 우리가 사명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어느 순간 우리도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섬겨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도 영적 공허함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 우리의 삶이 사명적 삶으로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일상의 영성이 훈련되지 않는 신앙, 그 모습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경험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7절이에요.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모두가 잠들었어요. 사울의 창이 사울 머리밭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와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 머리맡에까지 갔어요.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갔어요. 그리고 아비새 후아가 이야기해요. 우리 사울을 죽이십시다. 이 사울 죽이면 당신 고생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죠.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질문 던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굉장히 안전망을 구축해 놨잖아요. 누구도 쉽게 침범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벽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벽을 다 뚫고 사울에게 갈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모두를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준비를 다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충분히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상의 영성을 통하여서 다윗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안전망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지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울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골리앗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죽은 나사로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뭐 이런 얘기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듣잖아요. 이런 일들을 성경적 지식으로 나열하여 외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사울의 안전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실과 괴리된 성경 동화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현실과 괴리된 성경 동화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이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일상의 영성은 우리에게 그 채워짐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울의 완전한 대비책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 삶에서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동화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은 내가 어떤 존재냐면 하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돈의 질서도 내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눈치 보며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그 인정 욕구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삶의 질서가 힘에 겨워서 겨우겨우 숨만 쉬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비전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하는 말들이 나에겐 웃기게 들리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너를 살리는 힘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안전망을 구축했던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윗이 이 광야에서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63편이거든요.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통하여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삶의 방식이 나에겐 더 소중한 삶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다윗이 광야에서 광야의 일상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놀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보다 나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윗에게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이 경험된 하나님이 다윗의 평생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삶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애를 써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를 써서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이게 이 땅의 목회자들의 삶 아닙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로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적 공허함의 현실이 오늘날의 영적 부패를 낳는 거죠. 목회자들의 부패를 낳는 것이고 신자들의 무능력함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욕망보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